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기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1장, 우리 찬송가 381장 우리 손뼉 치시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3절입니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3절입니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나 넓게 퍼진 저 들판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심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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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 우리 목소리 높여 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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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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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내지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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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처소에 모이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 부분에서 너무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지정의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경산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평안으로 능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으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와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빨리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고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회를 할 수 있고 소그룹을 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만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고 이거 스마트폰 잘 안 봐야지 하는데 계속 제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질량 하향에 뭐가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장 안 좋은 소식이 질량 하향을 중심으로 오히려 대구 쪽은 잡혀간다 얘기하는데 경산이 위험하다. 또 경산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환난을 속히 걷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도력입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의 생각,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거쳐가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재건을 꿈꿔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이렇게 그냥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집단들이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청년들을 안 끌어가면 우리 교회에 많이 올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뭐 혹시 좀 그게 늦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이단이 생길 만큼 문제가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잘 회복해서 건강하게 세워질까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집요하게 잘 준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면 도모할수록,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일일수록 사단의 방해는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감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고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리고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가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리고는 그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은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격합니다. 회유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면으로 도전해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구역을 맡고 있는 목자들이 만약에 그 믿음이 없이 흔들리면 그 목장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이 한 부서를 맡아서 할 때 거기 교사들과 이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들어 놓기도 하고 실망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계획하지 않을 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정오기도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이제 뭐 기독교 TV에서 6시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방송으로 이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오기도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각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참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불안,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됐다. 분노하고 있다.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다가 두렵고, 이제는 막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노의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력이 중요한데 지도력에 수많은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과 그 외의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이제 5장에는 한 반쯤 했다 했잖아요. 이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6장에는 성벽은 다 쌓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문을 달지 않은 거의 성이 완성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원수의 공격은 어때요? 집요합니다.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면서 공사를 해가는데 이제 성문을 달 지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체가 연합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자, 2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네, 지금은 뭐냐면 만나자. 한번 만나서 왜 성벽을 재건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지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입니다. 불러가 어떻게 하려고요?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4번이나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5번째 이제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산발락시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오면 몰래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안 오니까 또 어떻게 수작을 부르는가 하면 반드시 고대 문서는 편지를 쓰면 그 가해를 딱 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 이쪽에 지금 총독이잖아요. 이쪽 총독이잖아요. 그럼 공식 서류는 반드시 봉해야 되는데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낼까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가는 중에 누구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고관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반역을 했을 때 생긴 일이 뭐죠?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끌고 오면 유다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은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어디 살다 온 사람입니까? 이미 그 페르시아에 살다가 1차, 2차, 3차 이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만약에 반역을 정말 저지르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기 보면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무슨 말이냐면 반역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이 느헤미야의 어떤 소문이 퍼져 있다. 지금 왕에게까지 그 얘기가 다 전해지고 있다. 그 얘기는 곧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군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주어서 오히려 그들이 역사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도 이 일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도자 이렇게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을 때 좋죠. 그러나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사탄에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서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더 방종하게 만들고 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밀어가는, 우리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정치 논쟁이라든지,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정치 논쟁이 우리를 함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보 보수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정치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세력이 더 낫는가? 그건 이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단이 타락하면 끝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에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그 집단적 타락은 오히려 그 전체주의를 만들어내거나 독재를 만들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에 지금 그 자본주의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사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면, 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위해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하루 종일 영화 보고 게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처럼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엄청난 영적인 압박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느헤미야가 당한 압박을 아시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의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들의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봉인하지 않은 편지들을 아마 볼 때 밑에 사람들이 안 봤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고뇌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사람들이라는 게 쉽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너무 쉬워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더 재밌습니다. 자, 10절부터 또 어떻게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느냐. 자,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아마 선이 다 있던 것 같아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적들이 내가 이 숨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두문불출하는 숨어 있는 거다. 어디로 가 숨자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재밌습니다. 외소로 들어가자. 여러분, 왕들이 보면 번제단이나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단에 향을 드리다가 어떻게 의로운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외소, 분향단이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 숨자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국 내가 여기 보면 나 같은 모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13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뇌물을 받아서 예언한다. 13절에 12절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워. 그러니까 결국은 느헤미야가 교만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다. 또는 두려워서 성소로 피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자로 만드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실제로 당시에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들이다. 우리 제 자신이 된 얘기입니다. 내가 목사다. 나는 범죄하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뇌물을 받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면 가장 지지하고 가장 하나님의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범죄자 프레임에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지도력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지도력을 발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제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들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교회 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혼자서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도력을 세우는 데는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역자들이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까지도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지금 이 사람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총독이니까 아직 왕이 없는 시대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원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오히려 그를 범죄자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일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어떤 욕망, 내 어떤 이해관계를 이게 하나 놔놓고 일을 시작하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치워놓고, 내 이해관계를 치워놓고, 그 다음에 장로님 이해관계 치워놓고, 그리고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편해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편한가 아닌가,
내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심의를 받을 것이 그렇게 생각 안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걸 더 생각하고 정말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참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교회의 장로를 뽑으면 돈 많은 사람을 뽑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그분이 이렇게. 두 번째, 돈이 없더라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하자 할 때 그분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나는 헌금을 하는 편이 못해가지고 많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결정해 줄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문제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좀 이 일이 힘들어지니까, 내한테 좀 불편해서 지장이 생기니까 뭐예요?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 많은 사람이 장로되라는 말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결론, 돈 많은 사람이 장로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도력을 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딱 놓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교인들이 장로가 내가 못하는데 욕을 할까 싶어서 아예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일 자체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여건이 안 좋아서, 내가 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하게 되면 나는 이거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반대로 집단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뭐 부흥해가지고 건축금 하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자기가 서리지살 뽑을 자기가 자술서를 쓰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억지로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지도력을,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사심을 버려놓을 때 지도자가 지도력을 행사하기에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자기 욕심으로 딱 가득 차 있을 때 교회는 그게 자기 욕심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제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저한테 절대로 아부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목사님을 치워놓고 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나 딸을 놓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귀족들, 그 유다에 있는 귀족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력,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이런 방해가 있을 때 거기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간다면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성숙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치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부 싸움할 때도 사실을 왜 싸운지 아십니까? 가정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의 공동의 이익에 문제가 있어서 싸운다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당장 상했다, 또는 내 말 안 들어준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면 이건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을 때, 그런 중간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력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심지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섰어. 내가 물질을 못하면 몸으로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정말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방해가 아니라 지도력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재건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눌린 자 갇힌 자, 엉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란서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광명의 시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실 꿈을 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발병한 모든 사람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부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흑암을 걷어가시고 신종 코로나를 걷어가시고 광명한 세상을 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소조와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이제 감염자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속히 모든 종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믿도록 주여,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노력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환난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히 이것이 종료되어서 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과 여러가지 경제와 여러가지 문화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고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이 우리부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의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다시 한번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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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의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개인이나 또는 우리 가족사나 또는 세상에 이런 환난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이 잠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하여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위기 대처 능력이 더 탁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더 힘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때 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더 오히려 한번 쉬고 한번 낮춤을 받고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2020년에 한국 교회가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발하는 말은 안 좀 폭발하게 부흥의 폭발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의 강물이 온 땅을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갈라는 하나님 다음에 고백을 위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사랑의 오히려 노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이곳에 영적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채워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른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지금 낙삼하고 자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찬양하게 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일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저들이 강하게 하나님 민족을 이끌어갈 동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단단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더 단단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 정의로워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2020년부터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 은혜롭게 생활하시고, 그리고 좀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오후에는 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점심을 드시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시든지 좀 야외에 나오셔서 햇살도 좀 많이 쬐어주시고, 그래 우울증도 없어지거든요. 건강도 좋아지니까, 비타민 E도 있으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오셔서 또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